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부활주일 맞죠?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찬양과 같이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을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능력의 십자가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만 사실은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매일매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제 누리자라고 해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맞겠죠? 흔들릴 수가 없겠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지 않고 우리를 믿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보고도 우리 보면 흔들리지 않겠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오늘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던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28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설마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누굽니까? 토마가 의심했거든요. 그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삶 속에서 같이 했던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는 사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삶의 인생은 대박 터집니다. 분명하거든요.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가 뭡니까?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천사가 있었다. 천사는 있지만 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지금 이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주라 라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빈무덤을 확인했던 그 마리아들이 이제는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28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제 의심했던 도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이제 업무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꾸미냐? 빈무덤을 보니까 자기들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근데 이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지켰던 군인들이요 전부 다 죽은 사람같이 굳었다. 오늘 말씀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굳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냐? 최고의 망대예요, 망대.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망대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엇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망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우리 아까 조공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계셔서 뭐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세전의 상징에 택한 사람만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세에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뭐 하시냐?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하셔서 뭐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성육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의미가 뭐죠?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 그 그리스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 모든 흑암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께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십자가에만 죽어주셨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부활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랑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누리시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오신 것이 뭡니까? 왜 성육신하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서로서로 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서로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또 모든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면 됩니까?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 되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복.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똑같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겠다. 말씀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예. 우리에게 있는 혹시 여러분에 있는 낙심 아니면 불안, 초조,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삶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시편 42편에 다윗이. 그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거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문제 만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우리가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한 그리스도.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이끄시게 돼 있으니까. 이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주신 것.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 메시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받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는요, 여러분의 영원한 힘이 될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그것은요,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권세는 왜 주시는 거죠? 뭐라고 주시는 겁니까? 사용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에게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갖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해라고 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누리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할 것 없어요. 왜?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른 거예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주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땅의 권세. 이것이 뭐죠? 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땅의 권세가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도록,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일이 미래지도록 우리 언약 붙잡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것도 영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예, 심판하실 그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저주를 해결하시고 문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때에 사단은요 무릎 꿇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복음 10장 4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원수를 이길 권능. 우리에게 있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잖아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이냐?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우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왜? 그래서 은약 안에 있으니까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보면 답이 딱 보이니까 기쁜 거지.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 풀고 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은 상관없이 돼요. 상관없이 된다니까. 왜?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은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것을 또 주셨습니까? 함께라는 응답. 임마누엘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예, 흔들리지 말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언약을 믿으면 돼요. 그뿐입니까? 정말 다윗에게 여호와 신으로 충만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배경이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엄마 손을 붙잡는 부모님 손을 붙잡고 할 때에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놓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빠 손, 엄마 손 잡고 가는데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킬 거라는 것을 못 믿는 거지.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도 두려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산업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경제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믿을 만큼, 믿어질 만큼.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이 응답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다는 것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해도 됩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 어둠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교회 왔다.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캄캄하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은 한순간에 어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활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고 지금 있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요. 뭡니까? 부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지난주에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46 나이에 이 남자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자기가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는 이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는 절에 자기는 절을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고 자기 집이 옛날에 절을 지었던 집이에요.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지. 마음의 문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죽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와 함께 이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기지 못해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것도 중학교 1학년인가 딸아이 한 명 남겨놓고 부부는 서로 이제 이혼한 상태고 자기가 기르다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꽉 닫기가 있으면요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0.01%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0.01%의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놀라면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아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부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마음에 담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족속이 뭡니까? 237이잖아요. 237. 237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누가 제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가 제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세례가 뭐죠? 영접입니다. 영접.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냐? 양육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뭐하냐 치유해라. 마가복음 16장.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뭐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씌우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에게 가서 손을 얹는 적 나으니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 뭡니까? 예.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위한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한국에도 보면 이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렘넌트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복음받은 렘넌트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요즘 보면 이 나라에다 보면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무엇을 못 본 겁니까? 미래를 못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 단체가 있어요. 미래를 본 단체가 어디냐? 모슬림입니다. 모슬림은 자기의 그 종교, 그 마호메트를 갖다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넣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찍 시킵니다. 왜? 자기들이 이 모든 세계를 모슬림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 사람들 자체도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것은 허감이거든요. 그 허감을 우리가 끊어주고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렘넌트를 살릴 후견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오직 승리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정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모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예, 정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볼 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편안하지? 왜 저렇게 힘을 얻고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렇게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딴 것이 정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최고의 망대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망대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씌워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딱 반석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다 믿음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망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대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씌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신령 살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던 이민계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이민계약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냐? 이민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와 우리 렘넌트의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제 현장에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 망대를 쭉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이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황금 의장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 의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역에서 시스템을 세우면서 그쪽에서 계속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예,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캠프의 걸음이다. 아멘? 빛을 발하는 캠프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불을 밝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밝히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고 빛을 밝힐 수 있는 불을 주셨어요. 그 불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위에 올려 밝혀야 됩니까? 망대 위에서 불을 밝혀야죠. 그 망대가 내 안에 있는 망대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숨은 경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지난번에 숨은 경제 신방 딱 마치고 나니까요, 숨은 경제도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생각지도 않은 그 문도 열리고요. 감사하죠? 예.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영세전에 여러분 택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 주셔서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끝나고 사단 권세가 꺾이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영원한 배경 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재림주요 신만주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면서 권세 사용하세요. 이번 주 동안 마음껏 권세 사용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 붙잡고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씌우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